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두 번째 영성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도하면 통성기도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전통이라고 말하면 통성기도를 들 수가 있어요. 소리 내서 기도하다 보면 속이 시원해지고 마음의 확신 같은 것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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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합시다 하면 한 목소리로 주여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산에 올라가서 마음껏 주님 하고 소리치면 시원해지고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 통성기도가 기도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통성기도가 우리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은밀한 기도, 침묵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통성 기도를 하든 부르짖어 크게 기도하든 또한 조용히 침묵 기도하든 그 방법에 대해서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기도라고 하면 무조건 통성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는 아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방법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한 가지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서울로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꼭 기차를 타고 가야만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선호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서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취하든지 간에 꾸준하게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아는 통성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 동안 해온 일이지만 침묵기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실습해 본 분이 계십니까?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눈을 떠서 밤에 잠자기까지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의식하는 기도,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기도를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듯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행동하게 되면 삶에 자신감이 생겨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든지 행동하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행동에 자신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간이 있으면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6절까지 되어 있는 아주 긴 내용의 본문이에요. 이것은 알파벳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깊게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유익한지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들을 처음부터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습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작은 방 하나를 선택하시고 책상과 성경책 그리고 노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하기 한번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찬송으로 합니다.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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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번째 등을 기대시고 편안하게 앉으시고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숨을 한번 내쉬었다가 들이쉬고 또 숨을 한번 내쉬었다가 들이쉬고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편 말씀, 시편 1편 말씀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두 번째는 조금 작은 소리로 읽고 세 번째는 속으로 읽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말씀을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제는 조금 더 작은 소리로 소리를 내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리 내어 읽지 않고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눈으로만 읽어요. 자, 눈으로 읽으면서 혹시 내 마음에 탁 걸리는 단어가 있거나 문장이 있으면 그 단어에 멈추는 겁니다. 자, 일단은 속으로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세요. 속으로 읽습니다. 네 번째, 이 중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한 말씀이 탁 튀어 오르면 또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한 말씀이나 한 문장만 자꾸 머릿속에 되뇌이는 겁니다. 되새김질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내가 말씀을 읽는데 악인의 꾀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의 꾀, 주님께서 왜 내게 악인의 꾀라고 들려주셨을까? 왜 악인의 꾀라는 말이 떠올랐을까? 하고 반복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악인의 꾀라고 묵상하는 중에 예를 들면 친구들과 함께 배설이를 했던 것을 기억해냈어요. 그게 떠오른 거죠. 아, 내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배를 땄는데 내가 먹지도 않고 다 버렸다. 내가 왜 이런 욕심을 내었을까? 아, 내 안에 다른 애들보다 더 영웅이다 하는 내 용기가 있다라는 영웅심리가 작용했구나. 내 영웅심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였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깨가 떠오르게 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 한 구절과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기억나게 했을 때는 그 기억난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내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또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조용히 침묵하면서 가만히 주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립니다. 이때 침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감정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5분에서 10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가 다 끝났다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트를 펴놓고 그리고 기도한 내용을 적습니다. 적을 때는 웬만하면 빠르게 적어야 합니다. 너무 예쁘게 쓸 생각도 하지 마시고 빠른 속도로 기도의 내용만 적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내 마음에 멈췄던 부분, 악인의 꾀에 내가 빠졌던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기록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감정을 정확하게 적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끝날 때쯤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노트에 기록하면 침묵기도, 묵상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기 하는 방법은 이렇게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내용도 정리해보고 그리고 실습도 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부터 9시에서 10시 사이에 여러분 방 하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방에서 책상과 그리고 성경책, 노트를 준비하신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떠오르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첫날이 참 중요합니다.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참으로 부족하지만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